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 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그 위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네 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 아브라함의 이제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낙타 10마리에 아브라함이 준 온갖 선물을 싣고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낙타는 오늘날로 하면 그 대형 이런 자동차 한 대값 이상은 굉장히 그 비싼 중요한 이런 재산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는 그 엄청난 이제 부의 상징인 거죠. 또 거기에 이제 선물을 포함해서 짐은 이제 가득 싣고 떠났으니까 이게 나이 많은 종 혼자서 이걸 끌고 갔을 리는 불가능하고 이 여행길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식솔 종이 여러 명 하인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인들이 이 그 나이 많은 종을 수장을 해서 대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길에 같이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제 당시 이게 뭐 옆 동네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지금 가는 지역이 그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먼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시 치안 상태 등으로 보아서 이렇게 값비싼 물건을 아무런 무장 병력 없이 간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강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병력도 이렇게 대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이제 고향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명절이나 이럴 때 날아가면 내려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외제 자동차를 끌고 거기에 온갖 선물을 싣고 가야 고향 사람들 아우 당신 뭐 성공해 뭐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인터넷이 발달하고 언론이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끓일 수 있을 만큼 끓여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은 다행스럽게도 별탈 없이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별탈 없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창세기에는 두 개가 나요. 원래 고향은 이제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거죠. 원래 이제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거기서 죽죠. 그 하란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 즉 이라크가 아니라 하란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오죠. 그래서 이 종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즉 그러니까 두 번째 고향인 거죠. 하란으로 와요. 하란, 나홀 요 지역으로. 이제 종과 이제 그 일행이 당도한 게 어디였냐면은 나홀이 사는 마을이었다라고 그래요. 나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홀이 사는 마을, 나홀이 갓군, 나홀이 이렇게 개척한 마을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쓰여지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좀 더 이 족보가 이해하기 쉬운데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요 명칭들, 이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예요. 데라의 족보. 26절부터 32절.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건 예전에 이 창세기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데라에게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그 하란의 아들이 그 유명한 롯이죠. 롯.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 나오는 롯이고 이 데라는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개역성경 갈대아라고 표현하고 세번역은 이제 바빌로니아. 그 지금의 지역은 이제 이라크 지역,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 우루 지역에 살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우루 지역에서 아들 셋, 즉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다 결혼을 해요.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하란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우루에서 누굴 낳냐면 롯과 밀가, 이스가 등을 낳고 우르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데라는 하란 자기 아들이 이제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떠나는데 가나안과 우르의 중간 지점이 하란이거든요. 그곳에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람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다른 형제들과 친척, 나홀이라든가 이런 친척들은 그냥 하란에 그대로 머물면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란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하란 성읍을 만들고 나홀과 나홀의 후손들은 그곳에 나홀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제2의 고향으로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이제 많은 그 낙타 10마리에 많은 그 값비싼 선물들을 싣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먼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해요. 그 무사히 이제 나홀에 도착을 하죠. 근데 이제 나홀에 도착한 종은 되게 막막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의 친척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상기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이거 좀 다른 거 아닐까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후손을 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셨고, 결국 이제 이삭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난 후손만이 이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거다라는 것, 이거는 명확한 거고, 이 나이 많은 종도 이제 그걸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구나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이 종을 이제 고향 땅에 보내면서 이 고향에 우리 친척에 누구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이 괜찮으니까 그 딸을 꼭 데리고 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 나홀 땅에 누가 사니까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딱 점지를 해준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지시를 하나님 계시한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뭐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이야기했겠죠. 뭐 이게 무슨 수수께끼라고. 근데 아브라함도 모르니까 그냥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거기에 누가 있다 이런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라 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나이 많은 종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신뢰하고 막막하지만 이 먼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이 많은 종의 믿음이 사실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건 굉장히 약간 한 개인이라기보다 어떤 대명사 같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 믿음을 아브라함이나 한 개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종도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 땅 나홀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도착하는데 막막하죠. 뭐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이 많은 종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홀까지 온 종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마을에 어떤 여자가 사는지, 어떤 처녀가 사는지 막 샅샅이 조사하고, 누가 뭐 신부 가운데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죠. 즉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에 가는 게 하나님의 명확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하고 전부인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즉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데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원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은 종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나이 많은 종은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할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아브라함과 맹세했고 본인에게도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종은 굉장히 신실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신실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도 이 종이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종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종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단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찾아야만 된다. 이것만 알아요.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일 처음 뭐 하냐면은 기도를 해요. 그게 12절 14절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12절 14절 네, 시작. 주님 기도하였다. 나의 자, 주인 아브라함을 네네 좋습니다. 자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시니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주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 접하는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종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기도는 무슨 초월적인 기적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게 엄청나게 엄중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이 펼쳐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럴 때 그런 사람 만날 때 광채가 이렇게 빛난다던가 저 멀리서 하늘에서 빛이 쫙 내가거나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그 여자가 먼저 아브라함의 종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저녁에 어느 동쪽에서 어느 기인이 오실 텐데 그 기인이 저의 신랑감을 막 그런 식의 어떤 전개가 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합니다. 여자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라. 이건 너무 그냥 늘 매일같이 있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있는 일이고 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별 무슨 대단한 일이거나 희한한 일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이렇게 있는 일이고, 또 여자가 목마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가 타고 온 낙타의 갈증까지 걱정해서 물을 주겠다라는 건 그냥 친절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친절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기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신비스럽고 신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이러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뭘 구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거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슨 초월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죠. 오늘 주일이죠. 하나님, 오늘 교회 모임을 통해서 교우들과 만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를 듣고 서로 주고받는 말, 태도, 표정 등을 통해 교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교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명의 교우가 오든지 상관없이 참여하는 교우들 간에 풍성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피곤하지만 출근합니다. 오늘 어떤 고객들을 만날지 모르겠네요. 성가신 고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진상 고객 있으면 골치 아플 텐데 하는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웃으면서 한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하는 고객도 만나서 유쾌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어야 돼요. 도움이 되고 유익한데 썩 재미는 없어서 속도감 있게 읽히지는 않네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 또 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친구들과 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마음을 잘 챙겨서 친구들과 만남이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잘 듣게 해주시고 요즘 땡땡이가 힘들어 보이던데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잘 인도해 주셔서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처한 상황, 환경, 직장, 만나는 사람 이런 모든 것에서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나이 많은 종이 한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거 보면서 되게 신비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 간혹가다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기도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긴가민가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을 수 있고 혹은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기도이죠.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논하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우 즐겁고 기쁜 상황이든지 간에 지옥 같은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성경이죠.
시편 23편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어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2절에서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행복하겠죠. 딱 여기서. 그럼 여기서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 없어. 그래서 주님은 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늘 평화롭고 풍족하고 윤택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어요. 그래서 인생에 무슨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있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주님의 인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뭐예요?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 정말 끔찍한 상황,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닐지라도 거기에 뭐 한다고 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건, 너무도 괴롭고 힘겨운 상황이죠.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떠났다. 이제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내 손을 놓았구나 라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지 않고 이 끔찍한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문제가 잘 풀리면 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꼬여서 고통스러우면 이건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아닌가? 주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내가 뭐 죄를 졌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즉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 의논하고 고하고 함께 하심을 구한다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무슨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눕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일상을 맡기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주 시시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까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하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